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불평, 불만, 또 조급한 마음, 그리고 황량한, 그리고 시기와 탐욕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서 우리도 광야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보다 더 우리가 부정적으로 더 현실을 어둡게 보고 더 깊이 염려하고 더 많이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전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하여 갈 때 사자들이 그 양쪽에 이렇게 어르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자들은요, 그냥 어르렁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크리스찬을 잡아 삼키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의 모습을 보고 기겁해서 천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이 광야가 해결돼야 돼요. 오늘 어떻게 이게 해결돼야 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요,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을 해요.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계속해서 라면만 끌어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지. 차라리 광야에서 죽은 거이 낫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들은 불신앙의 통곡의 소리를 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이 통곡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게 부모를에게 막 향해서 원망하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속이 얼마나 상해요? 그 똑같이 하나님도 이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거기에 있지 않고요. 이제는 급기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거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3절에서 들먹거리는데, 여호와께서 어쩌자고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거인 아낙 자손의 큰 칼에 망하게 하는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붙잡혀 볼모가 되게 하는가. 차라리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를 죽이고 이제는 한 지도자를 세우자. 그런까지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을 지냈잖아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어 주실 때 그냥 꺼내지 아니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다 죽여서까지 해서 그들을 꺼내 주셨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을 망각한 행위가 바로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아담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 우리로 하면 애자의 모습, 중생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죄악된 길로 가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악된 그 길을 걸어가겠냐 이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을 그토록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은요 그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해요. 전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부정해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어떻게 40년 동안 걸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겠어요? 어떻게 광야를 걷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었냐고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광야 지역을 걸으면요, 맨발로요 5분도 걸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셔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제 이 시내산에서 나온 지 11일밖에 지나지 않고 이제는 40일이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정탐한 다음에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들은요 그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현재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과거에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다보고 있는 한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얼마나 참담할까요? 모세와 아론은요 이 회중 앞에서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왜 이 회중 앞에서 엎드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회중들이 무서웠을까요? 아니에요.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갈까 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든 거예요. 백성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 참담한 심령을 가지고, 얼마나 저 같으면 마음이 그 어린아이 같이 버채면서 그렇게 짜증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여러분 그 분노를 얻으면 자녀들과 관계도 다 깨져버리잖아요. 사람들과 관계도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모세와 아론은 납작 엎들고 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확 찢는데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들은요 백성들이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보고 통분을 이기지 못해서 옷을 꽉 찢은 거예요. 비통한 마음입니다. 어디 보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옷을 꽉 찢으면서 헐크예요, 헐크. 참 너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이 10명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거를 따르고 있는 회중들을 볼 때 어떻게 말을 해도 안 들어보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옷을 찢어기까지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낼 텐데 이 사람은 옷만 찢어요? 참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어디 보면 자기를 회개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7절 8절 여호수아 갈렙은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아주 beautiful, wonderful,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누가 인도한다고요? 예, 여호수아 갈렙이 인도한단 말이 아니었어요. 누가 인도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인도해서 드려요.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그 땅을 소유하기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진짜 이 말을 들으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믿음의 장보라 하는데 왜 믿음 없는 소리 이렇게 하는 거지? 당연히 그 땅은 우리 땅이야, 막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이 이야기는 좀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나? 너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나안 땅을 당연히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받을 자격과 공로가 있다라고 말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어가지고 우리 빛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들이시고 우리를 소유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정말 신앙에 있어서 겸손한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요.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뭐가 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있으시다면 능히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저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저들의 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능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땅은요, 내가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그걸 받아야 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은혜로 주신다면 능히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어떤 분인가를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우리 잠깐 보도록 할까요? 9절하고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 고백이에요. 먼저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제는 옛날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죄악을 삶을 살았던 그 과거로 돌아가자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그 땅 주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주민들은 식은죽 먹기다. 갈렙의 눈에는, 여호수아의 눈에는요,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려놓은 아주 좋은 밥상과 같은 거다. 어떻게 똑같이 봤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정반대, 한 사람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 얼마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건가? 그들은 뭘 봤을까? 가나안 땅에서 뭘 봤을까? 그 땅에서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에서 거인을 본 거예요. 큰 성을 봤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거듭난 자의 신앙 고백과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 사람들이 자꾸 커져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더 커 보여.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일들이 더 커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자기는 왜소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점점점 세상이요, 우리의 밭과 같아요. 하나님이 점점점 커 보여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눈이 열리기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드러놓게 하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땅을 차지하지만 신약은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뭘로 들어간지 알아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리는요, 이 신앙의 자리는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면요, 복잡해집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요, 장깨만 생각나요. 이렇게 했다 생각하면 잘 안 돼요. 믿음의 삶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다가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씨앗을 뿌리고요. 감사의 씨앗을 뿌고 우리 마음의 광야와 같은 그 마음을 이 말씀의 씨앗으로, 소망의 씨앗으로, 그리고 감사의 씨앗으로 자꾸 뿌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물을 주었을 때 우리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요, 점점 옥토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로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갈 때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